오늘은 마지막에 웃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서 그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계속 짚어왔습니다.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군가 인생은 고진감래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단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끝이 웃을 수만 있다면 지금은 참아볼만 합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품에 한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이 아이는 희망과 소망입니다. 나오미의 품속에는 이 여인의, 늙은 여인의, 이 할머니가 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아픔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으로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세월 속에서 그곳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거기서 잃었습니다. 언제나 슬픔이 이 나오미의 가슴 속에 늘 맺혀 있는 겁니다. 밤에 누우면은 옛날 그 슬펐던 참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순간순간 생각나고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나오미의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이 오늘과 같이 아기를 품에 품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고 소망을 얘기할 수 있고 이 기쁨을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나오미의 인생 속에서 오늘날 같은 인생을 얻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그 속에서 겪어야 했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딛고 오늘 현재를 우리 인생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나오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생각하시고 그 나오미 곁에 7 아들이 부럽지 않은 며느리 한 명이 있는데 그 며느리가 보석이 치역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거기서 죽으면 나도 거기서 죽고 어머니의 땅이 곧 내가 있어야 할 땅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따라왔던 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옆에 두셨습니다. 이것 또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인생을 과거에 살아왔던 인생의 고진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다면 오늘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오늘 현재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앞에 내 미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언제나 아픔만 품고 있었다면 옛날 좋았던 기억 그러면서도 옛날 그 아픈 기억이 늘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주체하지 못하는 우울함이 엄습해오고 그러면 우울증 걸리죠. 그러면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오미의 인생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한 믿음과 소망을 품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운 이 현실은 결코 미래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루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열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나중에 이후의 미래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자 짐 바르트 연구진은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라는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5가지 시간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부정입니다. 과거에 대한 부정. 지난날에 어려웠던 삶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그러면서도 쓰라린 고통만 남아있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좌절과 어려움만 남아있다면 오늘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누군가 원망의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돼? 누구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망쳐졌다라고 과거에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이게 과거에 대한 부정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대한 긍정입니다. 과거에 당신을 만나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내게 이득이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아주 열심으로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이루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 부도를 만나서 큰 위기를 겪었다는 겁니다. 이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과거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때만 내가 성공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시절, 과거에 좋았던 믿음만 생각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오늘을 살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그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게 오늘 주어져 있는 이 삶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당당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고통도 기뻐. 범사에 감사에 기쁨이 나오죠.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기쁘고 숨 쉴 수 있는 것도 기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쁘고 어떤 권사님 얘기하고 화장실만 가면 자꾸 감사 제목이 나오죠. 기본적인 그것만 해서라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욕구로 오면
그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기쁨. 또한 네 번째는 현재에 대한 숙명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숙명론에 이끌리게 되면 사람이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자꾸 자기의 심정을 어쩔 수 없이 속아 끌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고 싶지는 않은데 주인에 끌려가지고 억지로 가면은 그 삶이 괴롭습니다. 가정의 삶이 억지로 가면은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억지로 서로 붙어 있으면은 이것만큼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에는 가치관입니다.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면 이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감사하고 넘치게 되고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오늘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희망과 소망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미래를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 이국 땅에서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이제는 온데 갈 데 없이 어찌 보면은 나약한 심정이면은 나도 여기서 그냥 생명 끊고 내가 뭔 소망이 더 있느냐, 차라리 죽자. 남편 따라서 나도 죽고 아들 따라서 나도 죽고 인생 뭐 살 거 뭐 있냐, 그 이상 내가 뭘 바라보냐, 그렇게 했으면 끝났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생각 속에는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신앙에 대한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다.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와 함께 룻과 함께 나와서 고향 땅에 와서 하루하루를 가난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난한 삶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따뜻한 밥을 먹여 해주고 그러면서 남의 그 밭에 이삭주로 나가는 그 며느리를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오미가 뭐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원망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와 같은 좋은 며느리 주셔서 감사하고 이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며느리를 통하여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고향 땅에 돌아온 나오미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죠. 과거에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과거에 매인 것도 아니고 오늘에 대한 숙명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과거에 대한 긍정이었고 현재에 대한 기쁨이었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그럼 하루하루를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룻이 이삭주로 나가다 돌아오는데, 어머니 오늘 밭에 갔는데 보아스의 땅이 됩니다. 깜짝 놀란 거죠. 하필 간 땅이 보아스라는 것은 키워 먹을 자리예요. 도움을 줄 자리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와 룻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롭게 가정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면서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나오미에게 대를 이어서 줄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과거에 대한 긍정이었고 현재에 대한 기쁨이었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거의 부정적인 것을 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현재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숙명적인 것도 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면 내가 사랑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베풀 사람을 베푸고 이렇게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고난을 피해서 도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피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루선 그 어머니가 너는 가라, 너는 너희 집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현실과 맞습니다. 믿음으로 맞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맞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언제나 그 어머니를 쫓아갔던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어디 있었던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성도들 속에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교회 안에서의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섰다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 일을 감당하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이제부터 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현실에 대한 그런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함께 그 자리에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이 속에서 맞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내게 이 어려움을 견뎌내면, 이 십자가의 걸음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 3학년은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내 놀 것 다 놀고 내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잘 것 다 자면 얻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감수하고 피하지 않고 이것을 향해서 힘있게 노력하고 달려간 자는 반드시 그 다음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의 삶의 역경에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가난한 삶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도 당당하게 어머니 밥을 해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삭주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가서 오늘 주여 은혜를 주실 텐데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을 때에 면박받지 않고 천대받지 않고 선한 사람들의 그 밭에 가서 내가 남의 떨어진 밭에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다면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살아갈 때에 내일 여러분이 월요일을 맞이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오늘 내가 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옵소서. 내게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나아갈 때는 바로 역경에 맞서 싸우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삶 속에는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 정탐꾼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12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얼마나 풍성한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보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호흡을 보였습니다. 10명은 현실에 대한 부정이었고 또한 2명은 현실에 대한 긍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현실을 놓고 10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광대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메뚜기와 같아서 감히 너무나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그래 그 현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미래에 대한 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현실로 계산해보고 들어간 땅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을 막 따지면 안 될 것 뻔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다면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땅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은 믿음의 땅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진 감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나오미와 루시 그랬습니다. 나오미와 루시 오늘 이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애기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속에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루스의 이야기는 결국 다윗의 조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한 혈통으로 들어간 가문의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가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가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어서 여러분이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가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마지막에 웃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웃는 가정으로, 마지막에 웃는 기업으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